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유진환입니다. 2024년 1기의 제3가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기 3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예,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예, 기억결에는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이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요, 세상 통치, 즉 다스린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창조주로서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예, 창조주로서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가 하면은 아닌 것도 있지요. 이임 또는 찬탈에 의한 권한으로 통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그런 면이 있지요. 예, 그것은 위의 것은 창조주로서의 주권적 통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억절에서 읽어본 것과 같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임 또는 찬탈에 의한 권한으로 통치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를 하든지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 식민지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임 또는 찬탈에 의한 권한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누가복음 4장 6절요. 이어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농간하던 그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통치의 권한을 가졌고 통치 규정은 무엇인가? 예, 당연히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통치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권적 통치 권한이요. 그 다음에는요, 왕으로서의 통치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주권적 통치나 왕의 통치권은요, 그 통치는 굳건하고요,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입니다. 그렇지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통치 규정은 어떨까요? 통치 규정은 어디까지 통치하실까요? 그의 법과 윤리의 규정에 의한 통치인데요, 또한 이 통치는 재판관으로서 어려운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통치, 악한 자에게는 행벌하심으로 공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통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요, 그냥 통치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통치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정해질까요? 주님은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귀중한 소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언약을 맺음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그 양떼의 불충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충실과 자행되는 공공연한 반역에도요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창조주로서 다스리는 첫째 날은 그는 우리를 만드신 자로서의 통치하신다 이거죠. 시편 8편을 볼까요? 거기는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창조주기 때문에 주권을 가집니다. 그 주권을 옹호하는 찬양의 시는 어떤 내용인가? 이것이 시편 8편의
창조주 주권자의 통치에 나아 있다 이겁니다. 자,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온 땅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을 주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권자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시편에서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38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낸다. 사랑을 증거한다. 두 번째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서 내 백성이라고 하고요, 나의 기르는 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은요, 어떻게 표현하여야 할까요? 자,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서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타락한 피조물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편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대정조 43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요, 창조주의 영광과 그의 사랑을 나타낸다. 시편은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의 두 번째 날,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창조주의 주권으로 통치자이신 주님을 시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편에요, 온 시편 전체가요,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시편 전체가요. 자,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엄을 그러면 시편에는 어떻게 모사하고 있을까요? 그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엄을 시편은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님은요, 존귀와 위엄과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는 위엄을 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구름과 흑암이 그분을 두르고 계신다라고 위엄을 표시했습니다. 위험하고 위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은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옷같이 입으셨다라고 위엄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통치하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통치하심의 특징. 주님의 통치는요, 창조주요. 창조주라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주라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자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 영역은 어딜까지일까요? 통치 영역은 자, 주님은요 온 세계에 그분의 왕권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권세와 위엄은 영원한 왕국까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늘과 땅의 예배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의 통치는요, 자비와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질서와 안정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기를 악인들이 번영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은요, 시편 기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닥쳐오더라도 신뢰했고 그분의 회복하실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셋째 날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재판장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임을 시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하면서 주권자요, 왕으로서 또 율법의 제정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의 질서를 끊임없이 어지럽히지만은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통치를 끝내실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라는. 두 번째는요, 악인의 자랑은요, 왜 헛된 일이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시편 75편에는요, 악인의 완전한 소멸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 표현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그게 언어로 표현된 것이 시편 75편 8절을 보면요, 언어로 붉은 포도주라는 언어가 들어갑니다. 자, 붉은 포도주가 담긴 잔의 장면은요, 붉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강렬함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시편 75편 10절에 보면요, 악인의 뿔을 자르는 광경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세와 지배가 끝나고 의인의 뿔은 높아질 것을 묘사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정한 때 또는 적절한 때에 심판하실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뿔이나 포도주나. 자, 이 심판은요, 집행심판으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편에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심판 전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살피실까요? 살피지 않으실까요? 자, 시편 14편 2절이나 창세기 6장 5절 8절에는 이 두 부분은요, 모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시고요, 구원하실 자를 찾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과 창세기 6장 5절은요. 이것이 곧 조사 심판이라고도 부르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변호하시고 악인의 결국을 결정하는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악인으로부터
건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간을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회개하진 악인은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재판장이시죠.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심판하실 것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의 통치를 끝내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간을 씌워주시는 것이 재판장으로서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넷째 날은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영원히 기억하신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요, 이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쌍방한 책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언약은 한쪽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쌍방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네,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은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교훈하시며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을 의로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도 하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시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실행되는 것.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요셉에 관해서와 모세에 관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려운 행편에 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극심한 기근 때에 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를 세우고 백성들을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애굽 땅에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주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보호하신다고 했지요. 그들을 번성하게 또 하시고, 또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렸습니다. 왜냐요? 이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 편은 이제 하나님 편을 봤는데, 이제 사람들 편, 인간 편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인간에게는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까요?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언약 안에서 완전 안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쌍방한 언약은 쌍방간 그 주어진 조건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예, 언약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언약도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다섯째 날,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의 증거가 매우 확실한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말을 했는데 19장 7편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알아보죠. 증거가 확실하다는 의미. 그러면 첫째 증거부터 알아봐야지. 증거란 말이 뭡니까? 증거란 말이 히브리어로서는요, 에두트란 말인데, 에두트란 말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증거계를 말할 때 에두트, 그 다음에 증거막을 이야기할 때도 에두트. 이 두 개 다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예, 주님은 그 백성의 종교적이나 사회적이나 삶을 다스리는 법과 규례를 에두트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란, 그래서 증거는 매우 확실하다는 건데, 증거란 말은 매우 확실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란 뜻이 된다. 세 번째는 이 보좌란 뜻은 뭡니까? 증거계 아닙니까? 증거막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정성과 영속성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신뢰성과 신실함, 확고함의 개념을 담고 있다. 증거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도 없고 깨어질 수도 없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편의 기자들이요, 보는 하나님의 율법과 세계의 행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시편 기자들의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시편은요, 세상의 정의가 결핍된 상황을 세계의 기초가 흔들린다 이렇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요? 정의가 결핍될 때, 세계의 기초가 흔들린 것으로 묘사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어려운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주님의 증거가. 근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굳게 뿌리를 내린 자는요, 주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으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확실히 지키는 자는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원수에 숨겨진 올무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큰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시련이 없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믿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시련과 또 어려움은 다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이죠. 그래도 평안하다. 그 평안한 이유는 뭐냐? 그 평안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도요,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통이 따르기는 마련입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러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것이 변할 수 없고 깨어질 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5번 3기의 교과에 다스린다의 결론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언약은 세상을 굳게 하고 안전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그는 창조주이시기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법규는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죠. 주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악인은요, 영원히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심판의 때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공부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